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자랑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날주도 이제 시편 119편을 하루에 다 읽도록 하지 않고 여러 번 끊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9편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이 시편 119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이 시편이 알파벳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이 책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 장르를 따지자면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와 노래이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시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율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운율.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분량이라서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려고 하다 보면요,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 절마다 이 내용이 비슷해서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읽지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히브리인들, 이 시편을 읽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율을 살려서 읽으면요, 읽는다기보다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이렇게 맛깔나게 한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다 보면 분량이 길다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이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사용된 이 운율의 방식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각 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를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단어인 알레프,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죠. 히브리어에도 그 A와 비슷한 이 발음이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알레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한글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나 히브리어와 한글의 어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릅니다. 영어 문장 구조랑 오히려 좀 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따져보면 우리 한글은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와 히브리어는 먼저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죠. 특별히 히브리어는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만 먼저 딱 나오는 거죠.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에세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인 알레프가 바로 에세르, 이응, 아 발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그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가장 처음은 이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다라고 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꿔 말하면 가나다순인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까? 행위가 온전한 자. 무엇으로 행위가 온전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편 119편의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119편의 모든 절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한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또 다른 날주 본문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많은 복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찾지 않지만 다들 들어보셨을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적군들을 패하게 만드실 것이고 창고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수많은 종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복이 어떻게 실현이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 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 바로 시편 119편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인 거죠.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그 복이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이 119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7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말씀, 이렇게 7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일수록, 아름다운 것일수록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7가지로 이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구절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9절은요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운율이 어디에 해당되냐? 알파벳 순서에 따르면 알렙, 가장 1번입니다. 1번. 가장 첫 번째 운율에 해당되었던 것이었는데 이 9절은요 두 번째 알파벳 순서죠. 알렙 다음에 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치면 A, B, B입니다. B. 그 운율에 해당되는 구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은, 다른 그 말씀 절들을 보면 우리 앞뒤로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주어가 바로 대부분 다 내가, 나의,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훑어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좀 독특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3인칭이죠. 3인칭. 물론 이 청년이 의미하는 바가 시편을 쓴 본인을 가리켜서 애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3인칭으로 특별히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참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편 119편들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같이 다 중요하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호의인가,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럼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9절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암송했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외웠던 구절이에요. 이 중에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학부 시절에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판사에서 나온 69절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암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화문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 1,000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암송을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아니요, 저는 전혀 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니까 했던 거예요. 대학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치기 전에 매주 그 분량이 있었어요. 그 분량에 따라서 암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카드는 들고 다녔는데 자주 뭐 따로 이게 보고 암송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뭐 암송을 해본 기억은 많이는 없는데, 다 같이 예배 시간 때 암송 매주 하는 것만으로도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외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외웠던 말씀 중에 몇몇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외울 수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69절을 보면 파트를 나누거든요. 이게 C 파트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의뢰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유혹에서 도우심이라는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인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 때라서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청년 때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이, 기독교인 청년이 기독 청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두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인다 라는 의도로 했던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나의 젊은 시절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19편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패기 있게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던 유혹에 맞서 싸웠던 기억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금 제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며 얼마 되지도 않은, 여러분의 입장에선 제가 얼마 되지도 않은 과거를 10여 년의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수를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나름의 더 큰 은혜와 축복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던 나날들, 말씀 붙잡고 인생과 씨름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디 과거의 추억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청년의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젊어 보이지만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청년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과거형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과거에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편, 노래인 것이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한편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의 시절을, 인생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 인생에 말씀의 운율을 붙여가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추억만 남은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에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시편으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시다. 내 마음에 두도록 합시다.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시다. 분명 과거에 우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수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젊어도 한창 젊은 연수를 여러분께서는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로 살아가신 은혜가 오늘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각자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강도사 고시에 이제 고시위원으로서 출타 중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